쓸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굼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시편 68편 7절부터 10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앞서 행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 앞서 행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저의 짧은 삶도 가만히 돌아보면 특별히 예수님을 믿으면서 믿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돌아보면 지금까지의 제가 있기까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리 준비하셔서 인도하신 그런 부분들로 가르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다윗은 이 시편에서 하나님 앞에 전쟁에서의 승리를 찬양하면서도 과거 믿음의 주장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들 앞에 앞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들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곰곰이 이렇게 따져보면은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는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앞서 행하시고 준비하신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우리 앞으로 남은 삶에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 안에 들어가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명확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앞서 행하시고 준비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생각해 볼 것은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실체, 그리고 하나님의 이 앞서 행하시고 준비하신 은혜가 누구에게 있는가. 어제 저녁에는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을 제가 잠깐 언급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에 비춰본다면 그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오는 그 선을 이룬다고 할 때는 그 선이라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앞서 행하시고 준비하신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럼 우리가 은혜라고 할 때는요, 양면이 있어요. 양면.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일하시는 건데 하나는 천사를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통 일하는 우리 육체와 관계된 어떤 그게 건강에 문제가 됐던 재정에 문제가 됐던,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안진병이 됐던 사람이 이제는 그 예수님이 고쳐주지 않습니까? 그 고쳐줄 때 그 사람이 그 이제 베데스다 그 못에 물이 막 이제 보통 때는 물이 이제 그냥 잔잔하다가 아마도 이게 막 물이 동하면 사람들이 맨 먼저 가는 사람들이 뭐 낫는다는 그런 전설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가려고 가는데 이 사람은 걷지 못하니까 누가 데려다주는 사람도 없고 맨날 뭐 마음은 오늘 갔는데 거기 먼저 들어가 날 수가 없어요. 제가 옛날에는 그걸 보면서 뭐 저런 미신이냐 그랬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도 고쳐줬겠다. 왜냐하면 여러분 천사라는 것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일하지 않습니까? 천사를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건강이란 이 육체와 관계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일하는 거예요. 그게 건강이 됐던 재정의 문제가 됐던 그게 어떤 문제가 됐던, 물론 악한 영이 그죠? 그래서 그걸 그냥 이렇게
좀 부정적인 거로만 터부하고 어떤 불신 세계 그런 거에서만 생각을 했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거기는 유대 땅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다는데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렇게도 고쳐줄 수 있었겠다. 천사를 통해 가지고 그런 생각을 또한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보통 분들이 생각하는 은혜라는 것은 은혜라고 할 때는 그 은혜를 생각하는 그 은혜. 그러나 은혜 중에 은혜. 천사를 통해서 할 수 없는 은혜 중에 은혜는 뭐냐면 아들을 통해서. 여러분 천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심지어 천사는요 전도도 못해요. 사실은 어떤 전도의 과정에서 천사가 어떤 그 과정의 어떤 부분을 담당할 수는 있겠죠. 그죠? 예를 들자면 고넬료 같은 경우도 고넬료가 기도한 뒤에 천사가 고넬료를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저 요바에 가면은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초청해가지고 너희들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베드로도 환상 중에 고넬료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근데 천사는 복음은 못 전해요. 복음은 보세요. 필립 지사님 같은 경우도 사마리아에서 한참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전도하고 있는데 지금 전도문이 활짝 열렸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그를 이끌고 그 몸을 이끌고 천사 이끌고도 가다로 가는 그 길까지 인도하잖아요. 전도는 누가 했어요? 필립 지사님이 했다고요. 필립 지사님이.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 구원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그렇게 부지런 살피고 연구해서 우리에게 임할 은혜를 그 구원을 자세히 연구했는데 그것이 자기들 당대에 이루어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루어질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한 것인데 그렇게 수고하고 했었다. 물론 그분들의 걸맞는 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살아있을 때는 육신을 갖고 있어서는 그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세례요한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했었지만은 세례요한도 상을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상을 주는 그 상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것이 그 비유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한 거예요.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그 마태복음 10장에도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말한 겁니다. 창세부터 감추셨다. 여러분 천국의 비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제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네요.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그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갔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갔다 와가지고 그를 정말 입으로 담을 수 없는 그런 것을 다 봤지만은 사도 바울이 말을 안 했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그거 복은 걸 다 말했으면 요한계시록 이상의 파워가 나타날 것이다. 근데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가서 아무리 별 희한한 걸 봤을지라도 이 복음과 대치할 수 없어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요한계시록이 어마어마하죠. 신천지는 요한계시록이 그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집사만 다치네 간다고. 아닙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되질 어떤 일들 사건들이지 우리의 믿음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복음은 아니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요한계시록은 우리 안에 복음이 이루어진 자들이 어떻게 승리하는 그들이 승리하는 그들이 받을 그 어떤 구원의 시간표를 그냥 보여준 것뿐이지 요한계시록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을 믿어서 굳이 뭘 믿어야 되냐 그러면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종말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이루어질 그 일들 가운데 사실은 이 두 가지 가장 확실한 징조가 있지 않습니까? 징조.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 재림과 확실한 그 징조가 두 가지인데 14절과 15절에 딱 같이 걸려 있어요. 14절은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지야 끝이옵니다. 여러분, 구원은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그 별 희한한 일이 있어도 계시록 7장에 계시록 14장에 인을 맞고 뭐 유대인에 간 거지만 셀 수 없이 환난의 사람은 셀 수 없이 흰옷을 입은 큰 물이 그 안에 누 안에 어떤 사람이 인 맞은 자의 수에 들어가느냐, 어떤 사람이 셀 수 없이 많은 흰옷을 입은 그 무리에 들어가느냐, 어떤 사람이 첫째 부활자들에 들어가느냐. 마태복음 24장 14절 15절 그게 어떻게 보면 딱 기준이 천국복음을 이루어 사는 사람. 복음은 요한계시록이 복음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이 어떤 하나님이 요구하는 이 여기에서 산 사람과 산지 못한 사람들의 어떤 그 열매들, 결과들이 어떻게 나타나는 그런 과정을 보여준 거예요. 그냥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마태는 24장 14절에서는 천국복음에 대해 말하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는 첫 번째 재림의 결정적인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징조는 천국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온 세상 중에 하나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천국복음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이 천국복음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사도 바울도 이 부분을 말하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너희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해서 동심하지 말라. 아무래도 이게 분위기를 보면 초대교회 때는 사도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들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으로 재림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들이 굉장히 이렇게 예수님이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이 안 오실 줄. 그래도 베드로가 그래도 수지자예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이 같다 미리 아마 아시고도 알고서, 그러니까 그 자기들이 살아있을 그 동안에도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그때 당시 그 시간에도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느낌이 주님의 재림, 다시 오실 줄. 요즘은 강남이나 그런 데 가서 예수님 재림 얘기는 별로 안 좋아한대요. 아유, 얘가 천국이지.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마태복음 24장 25절에 사도 바울도 그랬지만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서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말할 때 배교하는 일이 있어야 되고, 그러나 아직은 끝이 아닙니다. 결정적으로 멸망의 사람,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많은 다른 표적을 통해 사람들을 미혹하고, 이 멸망의 사람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아직 아니다. 이렇게. 이거를 사실은 그대로 끌어오면은 요한계시록에서, 제가 마태복음 24장 14절 15절을 말씀했지만은 요한계시록에서 아까 말씀했던 세 부리에 우리가 보여준 세 장면, 세 커튼, 유대인들의 14만 4천 인맞은 자들의 숫자, 그리고 그 뒤에 흰옷 입을 입은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이제는 보이는데, 저 사람들은 누굽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천사가 저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어쨌든 그 그림 볼 때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고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 그 14만 4천은 첫째 부활자들. 그게 이 세 부류에 어떤 사람들이 속하느냐? 천국 복음을 이루어진 자,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이긴 자. 그거를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4장 11절 1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 이들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이렇게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제가 아까 저기 그 말씀을 그 말을 하려고 몇 가지 왔는데,
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애, 일하심에 두 가지 모습을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육신과 관련된 모든 일들은 천사들을 통해서 일을 천사가 다 해가는 겁니다. 천사가. 우리가 박 목사님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저한테 뭐를 보냈어요. 직접 오지 않고 이제 누구 사람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좋은 선물을 보냈다 해봐요. 그러면 제가 이 박 목사님 보낸 사람한테 감사합니다만 하고 박 목사님한테 침 딱 닦아.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진짜는 누가 보낸 거예요? 박 목사님께서 저한테 준 거니. 이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게 누구냐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당연한 게 뭐냐면, 천사들이 일을 하지만은 하나님이 천사를 부려가지고 우리의 일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직접 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부리는, 시편 103편에 나오는 것처럼 천사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 했어요. 그 말씀을 이루는데, 어제도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에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이죠. 자기 일을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리 합니다. 여러분, 근데 천사가 이루는 말씀과 아들들이 이룰 수 있는 말씀은 달라요. 천사들이 이룰 수 있는 말씀은 다 100% 육신에 관한 것 말이에요. 우리를 아들들로 실제 세우는 것은 아들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만 아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은 육신에 속한 것은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천사들이 일을 하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생명을 얻은 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 복음을 듣고서, 그리고 생명도 누굽니까? 생명은 아들을 받는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생명을 받을 수가 없어요. 생명은 아들 자신을 받는 겁니다. 아들 자신을 받는 거예요. 근데 통로는 뭐예요? 먼저 아들된 자들의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근데 이 복음을 전하게 된 그 과정 가운데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작업들을 합니다. 그걸 천사들 통해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그리고 환경도 어떻게 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그리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줘야 돼. 어떤 환경들을 바꿔줘야 돼. 그 박현준 장로님 그 간증에 그런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오래된 일인데 1995년도인가 그때쯤에 그 박현준 장로님 간증에 단골처럼 나오는 그 간증 중에 하나가, 이호성이라는 그 청년이 일가족 5명을 살해한, 장이동에서 저는 못 봤지만은 일반 뉴스에서 공중파에서 그게 막 굉장히 크게 나왔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보니까 이호성이라는 사람이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에 붙잡혔어. 이 귀신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니 누가 맨정신으로 망치를 갖다가 자기 주무시는 부모님을 죽이고 형님과 형수님과 조카를 죽이냐고요. 너무 이게 힘이 강력해서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시키는 대로 그냥. 감사하게도 그 구치소에서 박현준 장로님을 만나가지고, 박현준 장로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박현준 장로님이 이 호성의 일대를 다 나가라고 해요. 다른 구치소 직원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그동안이 괜찮겠냐고, 제 5명을 한복에 하려니 흉악범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네. 가만히 보니까 등치도 좁고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고사하고 이 장로님 보니까 파리 새끼 한 마리도 못 죽이려 해갔더래요. 사람을 워낙 많이 봐봤으니까. 교도관들은 딱 보면 안 돼요. 저거 뭐 얼굴만 보면은 저 어떤 놈이랑 어떤 사람이랑 딱 보면 안 돼.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래서 다른 교도관들 밖에 나가라고 하고 나니까 호선이가 갑자기 막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 박현장 장관님이 호선이랑 뭐 왔지 거기? 뭐 왔지? 그러니까 얘가 깜짝 놀라더래요. 어떻게 하냐? 자기가 그렇게 잡혀가지고 경찰들한테 그렇게 말대요. 내가 죽인 게 아니라고. 이래저래 해가지고 죽였다 하니까 경찰들은 미쳤다고 이렇게.
참 그래서 나중에 이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 가족들을 죽이고 나서 안매장을 하는데 뭔가 알러바이가 안 맞는 겁니다. 이거는 혼자 할 수 있는 범행이 하는 거예요. 왜? 그 땅을 그 짧은 시간에 그 삽질을 해가지고 팔 수가 없는 포크레인이나 갖다 팔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 취재 과정에서 경찰들이 물었던 게 뭐냐면 공범을 불러야 돼. 공범. 이건 아무래도 너 혼자 할 수. 나중에 다른 사람 근데 이 호성이는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해줘도 사람들이 안 믿는 겁니다. 그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영의 세계를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걸 인정을 안 하죠. 나중에 하는 말이 그 일가족 5명을 살해하고 나서 이 귀신이 그때 나타난 귀신이 또 나타나서 도와주는데 삽질을 하는데 그거를 뭐 얼마 걸려 한 1분 나걸 땅 파고 묻는데 예, 제가 가끔 그런 말씀 있잖아요. 태권도 구단이 타락해도 구단 실력은 그대로 있다고. 타락한 천사. 타락한 천.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제가 주일날 그런 비유를 들었지 않습니까? 예? 재작년인가 2년 전인가 저기 오션뷰에 사는 어떤 할머니 평생 예? 불교를 그렇게 심취했던 그 어머니를 잠깐 저희 교회에 모시고 왔었는데 그분이 가지고 오는 그분들이 만든 간증집 보니까 거기다 교회 이름만 붙이면 일반 교회 간증집하고 똑같다니까요.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별 어떤 스님이 엄청난 능력을 해요. 왜? 천사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다만 그것이 타락한 천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 이걸 분별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 호성이가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는 양심은 있어가지고 예수님 믿다고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죄가 커도 예수님 널 위해 죽었으니까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이 부활에 대해서 전하는데도 그걸 인간적으로 받아들이고 자기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냐고. 여러분 어떤 죄인도 우리가 육으로 사실은 육신으로 보면 그 죄들은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그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요. 진짜 회개하고 믿으면 어떤 죄. 근데 그래서 이제는 반 협박을 했어요. 박 선장님이 반 협박을 하는데 너 예수 안 믿으면 그게 또 온다. 또 와가지고 그래서 반 협박을 해가지고 그랬더니 입으로 시인하게 하고 며칠 있다 이제 구치소에 가서 이제 산다한테 부탁을 가봤더니 호성이하고 같이 있는 그 한 방에 있는 사람들이 갔더니 어느 날 잘하고 있나 가서 봤더니 다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 예배를 그 어떻게 됐나 봤더니 어떻게 저놈들을 전도를 했을까? 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인데 봤더니 호성이가 구치소에 들어가는 날 그 감옥에 그 독방이 아니라 그 자기 그 방에 깜방에 들어가는 날 그 밤에 이제 실제로 이제는 그때 나타났던 귀신이 호성이를 죽이라. 그래서 막 거의 죽기 직전까지 하는데 그 박힌장로님이 호성이에 가르쳤던 기도문이 있었어요. 너 혹시라도 이게 나타나면 이렇게 기도하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근데 실제 나타나다가 목을 쪼여서 죽이려고 결국 마귀는 죽이는 일을 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야.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대적들을 향해서 우리의 느낌과 어떤 이런 것도 안 좋을 때 명령 기도를 할 필요도 있어요. 명령 기도. 옛날에 어느 집회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비유를 들더라고요. 짝대기를 들고서 이렇게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 여기 있는 사람이 어떤 뭐 도주되든 뭐 나쁜 존재가 된다고 합시다. 나에게 우애를 가. 내가 그 사람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앞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보이지 않을지라도 짝대기를 막 휘둘리면 이 사람이 나는 안 보이지만 분명히 여기 존재하기 때문에 짝대기를 흔들리면 앞에 있는 사람이 겁을 먹고 피한다는 거예요. 피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지금 뭔가 다 보이지 않을지라도 어떤 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을 그게 짝대기 들으는 거하고 똑같다. 어떻게 보면 그런 위협입니다. 그 적들에게 대적들에게는. 호성이가 그 마지막 호흡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 왜 그렇게 나중에 물어보니까
기도문이 너무 길었던 거야. 나사렛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장로님이 가르친 기도는 하긴 해야겠는데 땀을 완전 숨 넘어가기 직전이잖아. 내가 모르겠다. 이제 마지막 죽기 직전에 나사렛 빼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니까 이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거를 한 방에 있던 죄수들이 다 지켜본 거예요. 다를 삐지고. 그리고 나서 얘가 휴 하고 나서 그 자초지종을 듣고 나서 하는 말이 옆에 들었던 사람이 하는 말이 다 듣고 나서 마지막 한 말이 뭐냐면 하나 걱정이 왔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면 그 호송이 죽이러 왔던 그게 가도 멀리 안 갔을 텐데 그러니까 자기들도 호승이가 그거 보는 걸 그 눈에서 그 문 앞에서 막 지켜봤으니까 얼마나 불신자들은 두렵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딱 꽂힌 말이 뭐냐면 가도 멀리 안 갔을 텐데 야 그럼 어떡하냐 그럼 저 관계 나한테 들어오면 어떡하지? 나한테 달려들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며칠 사이에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제 이 순서대로 나도 예수 믿을게 가도 멀리 안 갔을 텐데 갈수록 이제 경쟁력이 높아지는 겁니다. 될 수 있는 당점이 그게 달려들는 사람은 계속 이쪽 호성이 편을 받을 나머지 남아있는 사람까지 불안해가지고 이쪽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갔더니 우와 저게 사도 바울도 아니고 며칠 사이에 저걸 다 전도했냐 봤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신 이 은혜를 우리에게 이끌어갈 때 이 천사들과 이런 것도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도 있죠. 이런 환경과 이런 걸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그러나 우리를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아들들로 세우는 것은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의 진리를 보내려도 천사를 보내서 그렇게 했지만 궁극적으로 사도 베드로를 직접 보내서 말씀을 듣게 했다. 빌립비 사람을 직접 보내서 사람을 듣고 그래서 천사들도 그 살펴보기를 원했지만 베드로전서 1장 10절 이하에 그 복음은 전하지 못했어요. 알지 못하고 그리고 천사들은 전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과정 가운데 구원의 과정 가운데 그 일들을 행하는 것뿐이죠. 여러분 그러나 어쨌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앞서 인도하시고 준비하시는 우리 물리적으로도 이 은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해야 됩니다. 이 은혜가 있으면 우리의 육신이 있어야 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결국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줍니다. 어제 어떤 목사님 말씀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거기 천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천사를 보내달라고 뭐 그런 기도를 성도들한테 많이 시키라고 했는데 사실은요 천사를 많이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천사를 보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 있어야 돼. 하나님 예수님은 천사를 보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시험을 다 이기고 나니까 뭐합니까?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었다고 그러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기도하는데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도와줬다고 했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양을 준비했죠. 뭘 보고요? 천사를 보내서 양을 준비했죠. 그죠? 아브라함이 그걸 해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그걸 뭐라 두 가지 했죠. 아브라함이 내가 이제야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알았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가 있습니다. 육신적인 여호와 이레. 이건 따르는 것이고 진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안에서 살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약속. 아브라함이 전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전했던 그 복음의 진리를 사랑하고 그 안에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그들의 삶 속에는 여호와 이레가 뒤따르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주고 오늘 우리 한날의 삶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앞서 행하시고 준비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은혜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